고이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음식도 썩습니다. 옷장 안에 옷도 오래 두면 유행에 지나고 철 지나고, 내 살이 찌고 내 살이 빠지면 못 쓰는 옷이 되고 말죠. 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돈이 녹슨다고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돈도 늘을 띱니다. 흘리지 않으면 모든 게 썩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리고 나누면요, 자꾸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한쪽으로 흘러나가는데 또 한쪽으로 흘러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모든 복과 물질의 통로가 될 것인가, 종착역이 될 것인가, 마음에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내게서 그냥 스탑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흘리고 흘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질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게 되어진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구제헌금하기로, 연보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험에서 회복되었으니까 그 일을 빨리 성취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동기유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너희보다 훨씬 가난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지 않느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힘들죠. 그죠?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10절에 보면 한번 더 합시다.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왜 유익이냐? 제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보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노시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조금 재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자꾸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돕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물질을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 전달하는 문제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그죠?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수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갑에 이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폐가 없었어요. 전부가 뭡니까? 동전입니다. 금화 아니면 은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연보니까요, 무게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 사람이 나누어 몸에 품고 간다 할지라도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 돈을 갖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논지로 세 사람의 헌금 전달자를 선정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하는 동력자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보가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디도라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원문은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속에 너희를 위해서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함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8장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전부 스푸데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뭐하더라? 사랑하더라 말입니다. 야야 디도야 고린도 교회를 좀 사랑해라.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민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마음이 사람이 설득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뭐 하시더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랬을 때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같이 덩달아서 열심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디도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간절함, 뜨거운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디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가 낳은 교회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험에 들어서 배척할 때도 끝없이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디도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디도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 후배들이 종종 목사님 고향에 같이 한번 가면 안 됩니까? 내 고향을 니도 좋아하나? 고맙다, 같이 가자. 제하고 성격이나 취미가 생각이 비슷하면요 참 좋아.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참 좋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목사들을 미워하는데 이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있어서 늘 마음이 상합니다.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 속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번 합시다. 열정. 예, 저는 열정에 대해서는 뭐 1시간 이상 강의하라 해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가슴속에 불이 있어야 뭐 일을 하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자는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실까요?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마오니 유배라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끝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하나님 사랑하지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유배란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니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마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동력자를 디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마땅히 사랑하지. 열정이 있죠. 디도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측근이기 때문에 디도를 이 헌금 모금에서 전달하는 사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파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디도의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자원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그에게 연보를 누구한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게 할까? 디도가 갔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번에 고린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 먼 길을 또 가겠습니까? 야야 또 가라. 그러기가 사도 바울로서도 참 미안한 것입니다. 의향을 깨달은 이 디도가요, 한번 더 합시다. 간절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원하여. 자원하는 것.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쓰임 받습니까? 못 쓰임 받습니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은 모든 평가의 등복에서 제1순위가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학생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수들이 평가합니다. 직장 상사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자원하는 마음. 지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지로 마저 못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시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마소서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은 사람은요,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열정과 자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습니까? 자원합니다. 자원합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인지 주의 일에 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 쓰임받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있으니까 23절에 보시면 이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뭐다? 동역자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조심하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 혼자만 헌금을 지급하는 일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 말고 이 헌금 전달자로 또 한 형제를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의 동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 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많은 자요, 칭찬을 받는 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목사들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은 전도 강조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더라.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령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사랑하시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뭐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칭찬 듣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는 칭찬을 받아야 일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할 때 그죠? 뭐 투표하는 겁니까? 결국은 인기 투표하는 거거든요. 칭찬 받느냐 안 받느냐, 그죠?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가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귀한 일을 맡기면서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칭찬 못 받습니다. 역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돼요.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가고. 나는 쇠가 빠지게 하는데 안 알아주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사람은 절로 나중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진국이니, 저게 진짜. 아멘. 사람 앞에서 졸랑거린다고 해서요, 나중에 욕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은 무던해 보여서 무슨 매력이 없어 보이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게 진짜 진국이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행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칭찬들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과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모토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돈을 전달하는 일이지만은요, 여기에도 주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돈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전이라고 했죠. 금화은합니다. 그죠? 허리춤에 안 찾겠습니까? 전대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니까 세 사람이 나누어가지고 제법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뭡니까? 들고 튀어버리자. 사람인지라 견물생짐인데, 그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에게 돈이 내 품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냄새를 잘 맡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 틀림없이 돈이 있대. 그러면 해치코지하고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위험합니다. 그걸 지켜내야 되니까 위험하죠. 세 번째, 어떤 위험이 있느냐? 수고롭습니다. 그 무거운 돈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면 옴짝달싹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화장실 가기도 힘들 거예요. 수고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튼 합시다. 주의 영광과, 단순히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것입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뭐 해준 사람들입니까? 전해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빚진 사람으로서 빚 갚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조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기조는 반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친이란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자냐 우냐 그걸 떠나서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한 것입니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갖기로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거듭난 성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에게 헌금이 말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는 세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좀 뛰어넘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18절에서 한 형제가 나왔고 21절에서 세 번째 형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 말고 한 형제가 있고 또 다른 한 형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죠, 그죠? 세 겹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어떤 마음이 있느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오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한번 더 합시다.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뭘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한 것. 여기도 스푸드 똑같은 열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번, 원문에 보시면 여러 번이 아니고 자주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단어를 같이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이들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부에서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원서를 넣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지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일 새벽 5시에 선교부 사무실로 와서 면접 시험을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몇 시에요? 새벽 5시. 그날 하필 눈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요, 새벽 5시 전에 그 선교부 사무실 앞에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5시에 면접 보러 오라 해놓고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눈이 왔다고 그랬죠?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개포. 그런데 아침 8시가 되니까 문이 열리더랍니다. 한 노 선교사가 나오더랍니다. 자네가 선교사 지망생인가? 예, 들어오게는 않기는. 미안하다이, 그런 말도 없더랍니다. 이제 면접 시험을 시작하겠네. 자네 글을 쓸 줄 아는가? 예, 쓸 줄 알지요. 그러면 대학교가 뭔지 한번 써봐라. 유니버시티 썼습니다. 자네 수학을 좀 할 줄 아는가? 예. 9 곱하기 9는 몇인가? 81입니다. 됐네, 합격이네. 여러분, 이게 무슨 면접 시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합격증에 그렇게 쓰더랍니다, 선교사님. 1. 이 청년은 새벽 5시에 나오는 것을 보니 잠을 이길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2. 시간관념이 철저해서 정확하게 시간 전에 도착했으니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회사의 중력들이요,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고가 평정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디 세미나 가면요, 차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앞에 서서 누가 제일 먼저 타는지 그것만 보고 있답니다. 일주일 내 차를 타는데도 불구하고요,
순서는 똑같답니다. 항상 먼저 온 놈은 항상 먼저 오고 지각하는 놈은 항상 지각하더라는 겁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하고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참 중요하고 교회도 여러분 빨리 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3. 내가 일부러 3시간 늦게 나간데도 3시간 동안 불평 없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 한번 합시다. 인내심이 큰 사람이다. 대답은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배경의 시간들이요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4. 게다가 내가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유치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런 질문을 하냐는 내색 하나 없이 성실하게 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아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한 선교사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합격.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자주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이 3번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성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상무로 성지시키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2가지 질문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말을 길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진다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그 다음에 2 형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성경 보시면 한번 넘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실까요?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에 의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죠.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만 이하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 반사해도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반사되기만 해도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2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남습니다. 이 연보를 전하는 일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신경 써서 사람을 뽑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빼놨죠.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말함이라 조심한다. 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호사다 말하고 선한 일에 꼭 마귀가 틈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알고 있거든요. 결혼 앞두고 꼭 마귀가 틈답니다. 그죠? 잔치 앞두고 마귀가 틈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앞두고 항상 마귀가 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정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많이 하고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이 모든 일에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재정사고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각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지만은요. 저는 가능하면 어디 가든지 돈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돈 가지고 있으면 쓰기 마련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급한 대로 써버리고 나중에 맺고 일하고 하면요 얼마나 똥줄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돈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누구도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뭐 한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심이란 단어가 20절의 조심이란 단어가 다르고 21절의 조심이란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조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요. 20절의 조심이란 단어는 어떤 조심이냐면 가지런하게 정돈한다는 말입니다. 가지런하게 정돈한다. 21절에 조심한다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일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두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도 단나라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죠? 홀수예요, 홀수. 우리 총회나 노예 조직에 전부 홀수입니다. 짝수면 짝짝이 돼가지고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홀수. 여러분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정인이 될 때도 두 사람 이상, 세 사람이 돼야 정인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일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느냐?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말만 사랑한다고 물질이 안 따라가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죠? 물질이 따라가야 사랑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사랑이지.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사방 교회 자랑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일에 낙심하고 안 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자랑한 것이 뭐가 되겠냐? 거짓말 안 되겠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뭐해라? 보이라. 내가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다. 비록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좋은 교회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연보 전달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뽑고 와서, 그죠?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말할지 모릅니다만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연보도 헌금이고 헌금도 헌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철저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한번 들어봅시다. 열정. 가슴 속에 불이 타야 돼. 그 일을 하고 싶은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원함이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시간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일이라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보고를 우리가 석 달 만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도 다 보고하고. 여러분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항목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재정 원칙이라면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물질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악한 걸, 저 비싼 것을 왜 팔에 쳐바르노? 팔아가지고 누구 줬으면 준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저도 대학 4학년 때까지는 좌파였습니다. 막 피가 거꾸로 돌아요. 사회주의 책이란 책은 몽땅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학년 때 은혜를 주셨어. 그거 다 위선이고 입에 발린 말이고 다 거짓말이다. 너 그 인간들 밑구녕을 한번 켜봤나? 가난한 자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고 그때는 민중신학이 우리나라에 발달했거든요. 해방신학이 한참 횡행할 때 그 인간들이 전부 다 서있어 별장 사놓고 살더라. 뒷구멍을 해보니까 아, 윗선 덩어리구나. 우리나라 좌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뒷구멍으로는요, 자기 이권 측면인데 급급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 자기가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착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법뿐 아니라 공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개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입 명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출 명세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도 제 일기에 다 씁니다. 지출한 거. 우체국에서 통장이 한 달에 한 번씩도 안 돼서 갈리니까 압축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영수증이에요. 누가 봐도 영수증.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에 철저하게 배달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막기 위해서요, 조심하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에 더욱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